저는 오늘 응답하라 2014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요, 작년과 올해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거 딱 하나, 달력 하나 달라진 것밖에 없어요. 그죠? 상황은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새해가 됐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군해가 가고 새로운 새해가 왔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라. 정말 2014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새해가 됐으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설교를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뭐가 달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그게 은혜지. 세상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면 세상과 뭐가 달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영원한 논쟁이 있습니다. 예정론과 신인 협동설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예정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칼빈이 주장한 예정론입니다. 지금 믿는 성도들은요, 성도 자신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이것이 예정론이고 장로교회가 이 예정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인협동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 이것이 신인협동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을 누가 만드느냐라고 봤을 때 장로교, 예정론은 하나님 한 분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인협동설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공동작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걸 듣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인은요, 신인협동설을 믿습니다. 장로교 이후에 신내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교, 구세군 다 신인협동설을 그래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강제로 지금 끌려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럴 수 없지요. 각시가 가자오르니까 끌려오기도 하고 가족들이 가자오르니까 끌려올 수도 있죠. 근데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신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오겠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갈등하면서 오늘 갈까 말까 하다가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은 여기 누군가에게 끌려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구원만이 아니라 축복도 신인협동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동대로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인생이 잘 되고 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거기에 올바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축복이 아니라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니면 참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구원과 마찬가지로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2014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 그걸 갖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올바로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2014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시작.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작년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4 응답해야 됩니다. 세상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에 우리는 올바로 응답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모두 들어라.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부르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었는데 왜 춤을 추지 않았느냐?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왜 울지 않았느냐? 이게 예수님의 한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한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한탄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안 변해요. 안 변해. 성도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제가 볼 때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목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자체 불가능합니다. 단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요, 어떤 설교를 통해 사람이 변할지를 솔직히 몰라요. 그러니까 막 해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왜 안 변하느냐? 아직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레마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차인표 아시죠? 힐링 캠프에도 나오고. 이 차인표 어떤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습니까? 안 좋은 사람 같습니까? 좋은 사람 같으지요? 아니에요. 원래 또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2006년에 이 차인표 각시 시네라가 컴패션이라는 국제 기아 대책이라는 그런 쪽에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인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후원해주는 그런 단체에서 각시가 일했는데 이제 거기 홍보대사로 있으면서 시네라가 인도를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정상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라도 당신이라도 갔다 와라. 근데 이 차인표가요 안 간다고 거절했어요. 근데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기는 거지, 여자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갈 때 어떻게 갔느냐? 그 컴패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일반석, 그 좁은 이코노미석이라고 그러는 데를 갔는데, 이 차인표는요, 비즈니스석에서 쫙 하고, 연예인이니까 선글라스 끼고, 봉사활동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각시가 가라니까 가는 거지. 그리고 가보니까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는데 덥고 짜증나고 막 이런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 앉아있는데 자기는 막 선글라스 끼고 놀라운 것처럼 이러고. 좋은 사람입니까? 별로 안 좋죠. 근데 그 컴패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이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까지 그건 내가 해주겠다.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어느 조그만 교회에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한 7살짜리 어린아이가 앞에 있다가 차인표를 보고 먼저 웃더래요. 그리고 차인표에게 손을 내밀더래요. 그래서 차인표가 그거 어떻게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줘야죠. 이제 악수를 딱. 근데 그 어린아이의 손을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인표야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이제 너를 위로해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아이의 손을 붙잡는 순간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2006년에 차인표가 이 음성을 듣고 변했습니다. 온전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사는구나. 내가 이 축복을 나눠야 되겠구나. 삶의 의미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그렇게 변해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잔소리한다고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사람이 변화돼요. 저도 1999년 1월 그 생각을 하면 전 지금도 가슴이 설렙니다. 솔직히 저도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만 솔직히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1999년 1월 달에 저는 새벽 예배에 이제 성도들을 태워오고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나면 성도들을 다 집까지 태워다 드리고 그리고 혼자 오면 텅 빈 예배당에서 저는 혼자 성경을 봤어요. 내 나름대로 큐티를 한 거지요. 창세기 1장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여호수아 17장을 읽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이 그날일 줄 몰랐어요. 그냥 읽었어요. 읽는데 저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에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읽었는데 내가 개척하라 이 단어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그러더니 그 글자가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 저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개척하라는 거구나 하는 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아닙니다. 나는 개척 스타일이 아닙니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부담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는 거의 부담스러울 것이라. 왜? 내가 안 해본 걸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저는 개척, 자신 없습니다. 저는 개척교회에 섬겨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담당 전도사가 늘 콜록콜록했어요. 지하 예배당. 그래서 저는 개척 못한다고. 근데 며칠 동안 제 가슴이 그렇게 쿵쿵 울렸습니다. 마치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절하면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올 것 같은 두려움까지도 생길 정도로 쿵쿵 울렸어요. 그래서 내가 며칠 지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올바로 응답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의 그 기대감이 내 마음속에 넘쳐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그때 응답을 잘했나요? 만약에 제가 그때 올바로 응답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올바로 응답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정말 듣기만 해도 벅찬 분야의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고 환상도 볼 수 있었고 이제 그 코앞에 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응답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세요.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계획대로 살면 별 볼 일 없어요. 왜?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올바로 응답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죠. 2014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2014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실행하십시오. 근데 정말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고쳐가는 성도는 눈에 보이거든요. 행동이 틀려지는 게 보여요. 근데 솔직히 별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 2014년 한 해 저는 다른 해는 모르겠어요. 2014년 올 한 해만 우리 시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대로 내가 올해만 내가 한번 순종해보겠다. 철저하게 내가 응답해보겠다. 내 인생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보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2014년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얼마나 응답하고 순종하느냐 우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정론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노력 안 해도 내가 좀 올바로 반응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내 선택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 마음의 문고리는요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 마음을 못 엽니다. 우리 마음의 문고리는 우리 안에만 있어요. 나만 내 마음을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노크하십니다. 좀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게 문 좀 열어줘. 우리가 그 노크를 받고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대로만 응답해달라고만 요구할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 말만 들어달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고 많은 말씀을 주실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올바로 응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작년과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되게 감동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자, 온유가 뭘까요? 온유. 우리 손전사 둘째 딸 이름이 온유인데 온유가 뭡니까? 제가 사전을 보니까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게 온유입니다. 상속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공짜로 받는 거예요. 상속.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짜로 다른 사람에게 받느냐? 온유한 사람.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워서 상대방이 원할 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부드럽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공짜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상속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암 환자들이요, 치유를 했잖아요. 그럼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죠. 생활 패턴을 바꿔야 산답니다.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또 걸린대요. 우리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축복을 내가 계속 간직하고 유지하려면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니까 자식한테 당연히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정말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가 마음껏 주는 것입니다. 학교 학생들이 교수에게 A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정말 온화하고 부드럽게 우리 교수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으려면, 또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의 요구에 우리가 온유하게, 온화하고 부드럽게 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화하고 부드럽게 반응하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중에 그래도 최고의 선지자,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았을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예 하고 가서 부르셨어요. 근데 나도 안 불렀다. 그리고 또 자려고 누웠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예 하고 갔는데 또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3번씩이나 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 하고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거 하나님이 부르는구나. 너 또 부르면 나한테 오지 말고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해라. 사무엘 선지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온유함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시켜? 이것도 그러지 마세요. 온유하게 하십시오. 온유하게 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목사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 그 부목사는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했던가 봐요. 근데 그게 돌고 돌아서 그 담임 목사한테 들어갔어요. 담임 목사를 쓰레기 목사라고 했다는 얘기 들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쓰레기냐? 바로 잘려버렸대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순하라고 하는 것, 온유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학교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왜? 선생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다? 나를 위해서. 온유한 그 사람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혹시 부조리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말 믿으면 온유할 수 있어요. 땅 팔아겠다가 묻으라겠다가 계속 하더라도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올바르게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그 계획, 축복인 그 계획 그대로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